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2022년도가 바로 태초에 해당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2절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엘리야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6절에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과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엘리야의 사명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서기 26년도에 침례 요한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 서기 26년도가 2022년도에 또다시 반복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22년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태초에 해당되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시작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창조 사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전하는 이 모든 기별들을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별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첫째로 엘리야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첫째로, 여기에 제가 이제 공간이 없어서 적지 않았는데 첫째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 세상은 전체가 다 흑암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가 흑암 가운데 있다, 밤에 빠져 있다, 마치 밤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의 비결을 배워갔습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뜻이 뭐죠? 요 앞에 니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니카오, 이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긴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첫째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비결을 배워갔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니고데모는 비유적으로 엘리야를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 니카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계시록 6장 2절에 가면 이기는 자, 이긴 자가 나오죠.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의 손에는 활을 들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니고데모는 이게 표상학적으로 엘리야를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엘리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은 처음으로 부름을 받지만 마지막 끝때까지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로 부름을 받게 되는 사람은 처음에 부름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끝 순간까지, 마지막 구원 얻게 되는 마지막 사람이 이제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끝때까지 종으로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노력을 해야 한다, 봉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라, 깨달아 알라, 나중되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첫째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 나중으로 밀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하다가 그 사람이 중도에 나태하여지고 또 뒤로 물러가게 되면 결국은 첫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될 자가 주님께서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에서 이제 일한 사람들에게 상을 줄 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2030년 4월 18일부터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 2030년 4월 18일 날 이제 구원을 얻게 될 때 주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부터 상을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는 첫째로 오는 사람인데, 엘리야는 가장 마지막에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양을 치다가 또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종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집주인이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만 이래로 된다 라고 말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양을 치다가 돌아오거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 너는 이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내 옆에서 나에게 시종을 들어라 라고 명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가복음 17장 7절에 해당되는 것은요,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는 철장 남자,
자, 이 철장 남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서. 그리고 계시록 11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두 증인. 자, 그래서 이 두 증인하고 이 철장 남자의 경우에는 철장 남자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간다라고 말했고,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세 사람은 먼저 하늘로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가서 계속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주님께서 잡수시는 동안에 옆에서 시종을 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무엇인가? 2026년도부터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은 이제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26년도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님 안에서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밭에서 온 사람, 또 양을 치다가 온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계속 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자,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즉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성경 예언을 깊이 연구하시게 되면 2022년도가 바로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명확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데 상을 얻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것인데,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특별한 열심이 있다면 지금 남아있는 5개월 동안에 여러분께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다름질을 하게 된다면 2022년도가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지만 첫째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첫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가 또 나중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모세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아있는 5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 따라 남아있는 5개월 동안에 열심히 저희들이 다름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지막 전도 사업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0장 27절과 이게 제가 여기 적어놓은 요 성경 구절 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게 되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첫째
또 나중, 이것은 이 첫째와 나중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여러분께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계시록에는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요 첫째 그리고 나중 요라고 요 단어가 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가장 처음이시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 끝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해야 하는 그러한 책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열심이 있다면 이 남아있는 5개월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은총을 입고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또는 주님께서 엘리야가 누구인지 나타내시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그 엘리야와 함께 주님의 사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면 너희가 첫째 자리, 그러니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말석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말석에 앉아 있지 말고 상석에 올라 앉으라 라고 말하면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시기가 2022년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말석에 앉아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2022년도가 되면 누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이제 나타내시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 엘리야의 기별을 우리가 받들어서 엘리야와 함께 주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저희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사명을 맡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엘리야로 쓰셨다, 주님의 사자로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남아있는 5개월의 시간 동안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다름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경주에서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새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모든 정말 외모로 봤을 때 정말 멋있고 출중한 사람들은 다 탈락을 당하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선택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2022년도에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심을 갖고 남아있는 5개월 동안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눈으로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판단력으로 이제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2022년도에 엘리야를 부르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저희가 이 마지막 경주를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준비가 되는 도구로 선택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은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역시 두 선지자, 두 증인도 역시 선택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업에 부름을 받게 되는 특별한 특권을 얻기 위해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